할렐루야. 얼바인 사랑교회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을사가 여름을 맞이해서 두 가지 액션 플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튜닝하기 위해 목적이 이끄는 삶 읽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고 또 액션 플랜입니다. 끝까지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아론의 향로 기도. 여러분, 지금 특별히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저희들이 참 자주 그리고 또 곳곳을 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실 때는 두 가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함께 잘 지켜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벌써 7월 둘째 주일인데요. 매월 둘째 주일은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교독할 때 우리 함께 와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마스크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테니까 조금 목소리를 작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죠?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함께 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주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그 나라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얼바인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 속에, 믿음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그 진리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미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역시 풋볼 게임입니다. 그 중에서 슈퍼볼은 모든 미국인이 집중하고 아마 절반은 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슈퍼볼이 열리는 날은 미국 안에 열풍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슈퍼볼 중에서도요, 특히 인상적인 슈퍼볼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몇 년 전, 그러니까 2017년 2월 5일 날 텍사스 휴스턴에서 있었던 슈퍼볼 경기, 51회 슈퍼볼 경기가 인상적이고 굉장히 회자되어 있는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21세기의 팀이 다 일컫는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애틀란타 펠컨스가 경기를 이렇게 붙었습니다. 많은 도박사들은요, 이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은 했습니다. 물론 그 예상이 적중은 했는데요, 경기의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고 많은 사람들의 그 입에 회자될 만큼의 그런 익사이팅한 경기가 펼쳐졌어요. 어떻게 경기가 펼쳐졌냐면 애틀란타의 일방적인 리드로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14점 차의 경기가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많은 아나운서들은 역대상 이렇게 10점 이상의 경기가 뒤집힌 경기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아나운서들이 얘기했고, 이제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진 것 같이 모든 선수들은 다운되어 있었고 경기는 끌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되어졌는데요, 무려 점수 차가 3대 28, 26점 차이가 난 거예요. 26점 차이의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은 99.9%였답니다.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01%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애틀란타 펠컨스가 이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이요,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패트리어츠의 선수 중에서 에델만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경기 중에 이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아주 유명한 쿼터백이 있었습니다. 톰 브레디라고 하는 유명한 21세기의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Let's go score and win this thing. For your mom, bro. 이 한마디가 이 톰 브래들리의 마음에 박힌 거예요. For your mom.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경기를 직접 관전하고 있었던 이 브래디의 엄마는 암 말기 환자였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처참하게 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한 한 선수, 에델만이라는 선수가 For your mom 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이 브래디의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0.01%의 확률, 슈퍼볼을 1000년을 봐야 볼 수 있는 그 한 경기, 인생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브래디는 이 경기를 이겼고 그는 MVP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가 한 선수를 깨우는 그 한마디는 너의 엄마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고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능력들이 어떻게 표출되어지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이 시편 145편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적용하려고 합니다. 145편의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과 집중력과 또 믿음에 대한 고백들을 하지요. 우리가 어떤 파티를 한다든지 어떤 세레모니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위하여라고 하는 외침으로 이 세레모니와 또 파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떠한 단어로 우리의 믿음을 정의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본다면 이러한 정의가 어떨까요? Let's make a history for our God. For our God.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믿음의 순교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터전을 살아갈 때, 만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들이 누구를 위한 믿음이고 삶이고 고백인가를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for our God.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위한 숨결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면 다윗만의 믿음이 아닌 우리 얼바인 사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고 고백이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이 시편 145편의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가 호소했고 외쳤던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여 주의 인지하심, 그러한 여호와에 대한 고백과 말씀이 참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온통 다윗의 생각에는 온통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시편 45편에는 많은 얘기거리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이 시편 45편은 알파벳이기도 합니다. 답관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눈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빠져 있지만은 이 시편 45편은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다윗은 그러한 의도로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시를 기록했겠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러한 주변 가지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했고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다윗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그가 가장 많이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이 여호와예요. 그의 의로우심, 그의 은혜로우심, 그의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지하심,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다양함과 그분의 사역하심의 풍성하심과 그 이끄심의 풍요로우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풍요롭고 다양하신 거예요. 그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조로움과 물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영광스러움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굉장히 다양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양함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그가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고 그 하나님을 늘 체험했고
그 하나님과 친밀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이 그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아가게 있고, 그가 하나님을 묵도하는 그 묵도가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여졌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45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가 경험한 그와 함께한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셨을까요? 다윗이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우셨고, 다윗이 짓눌렸을 때 그를 잡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셨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부르실 때 그 부르짖음에 한 번도 외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를 친절하게 만나셨고, 그 만나심이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그렇게 경험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시편 145편의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것까지 세밀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모든 신들이라 일컫는 우상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차원이 다른 분이죠. 그 차원이 다른 분은 어떠하신 분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또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대하심, 우리가 논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얘기는요, 우리의 그 짧은 입으로, 우리의 더러운 입으로 감히 논할 만큼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부를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요? 나의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떠하신 분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저 말없이 웃고 계신 분은 아니십니까? 실체 없는 신은 아닌가요? 그저 투쟁하라고 우리를 사지에 내모는 그러한 신은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다윗의 하나님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불렀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셨고 그 역사하심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오늘 집에서 오늘 이 교회로 이끄신 분이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분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냥 입으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고 그 눈빛이, 그 삶이 그것을 대변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고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적어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과 확신이 삶으로 드러나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에요. 다윗은 그 만남의 삶을 믿음으로 드러냈고 시편의 말씀으로서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났고 동행했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표현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비결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8편 1절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아마 실수로 나왔는데요,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동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래, 너 열심히 예배해라. 물론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은밀한 죄 끊어라. 물론 우리가 거룩함을 가진 자로서 은밀한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해야지요. 선교사가 돼야지요. 목회자가 돼야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다 해야지요. 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힘든 세상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탄식하며 한숨 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그 힘든 세월을 지나오신 분들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하고 그 삶을 붙들어 준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무엇이든지 다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를 사랑할 줄 안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면서 늘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독생자도 사랑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들리십니까? 매일매일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만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는 게 지겹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 왜 날 3번 부인했냐? 그 말 묻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 말을 물으셨을까요? 왜 그 많은 얘기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베드로를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 어둡고 죄책감의 자리에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이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고 힘이고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에요. 이 세상의 환난의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고 추진력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이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정말
영원한 형벌밖에 받을 수 없는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이게 기적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행복한 거예요. 그 기적을 늘 경험하며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한숨 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 누가 대신 하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안일함을 갖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역자들과 리더들이 그래요. 그동안 많이 해온 것에 대한 피곤함을 느끼고 좀 이제 내려놓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제 누가 대신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무엇이 우선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못됐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못됐냐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게 우선인 줄 알았어요. 목사가 목회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안 하지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아직도 늦지 않았어. 아직도 늦지 않았어. 포기하지 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목회를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목회를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목회를 포기하지 마. 목회를 포기하지 마. 내가 김 목사 나이라면 뭐라든지 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됐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잘못 살은 것 같아요. 이 시편 145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은혜는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목회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직분자가 되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사랑해라. 나를. 우리가 늘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구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달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 경제적인 것들을 해달라. 이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러한 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니지요. 늘 하나님한테 그런 것만 구해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가슴 속에 심어준 거는 나를 사랑해라.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선뜻 그 말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 양심이 알아요. 나를 사랑했지 주님을 그다지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것. 제 양심이 알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를 위한 설교였고 저를 위한 책망이었고 말씀의 묵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제가 아버지가 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됐고 남편이 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지요. 그게 우선이어야 되고 그게 믿음이고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빛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의 고백은 다를 수 있지만은 다를지라도 저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두십시오.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듣고 보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멀리 있으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가까이 있으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쉽게 나오는데, 아내가 늘 저와 가까이 살잖아요. 그래서 늘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멀리 있는 내 피부치들에게는 사랑한다는 얘기는 못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는 못하잖아요. 이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가까운 곳에, 여러분의 숨결이, 여러분의 손이 만져지고 느껴지는 곳, 여러분의 피부가 맞닿은 곳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바인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얼바인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매일매일 그 삶의 고백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를 위한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그러한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부르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천하고 지극히 무익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고백을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죄됨이 너무나 안심하고 그 연약함이 우리의 실체였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바인 사랑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우리 얼바인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